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외인들이었던 이방 세계에도 전파되었고 또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였죠. 예전에는 이방인들이 글자 그대로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인 것입니다. 상관이 없고 그 주변부에 언제나 있어서 언약에 동참할 수가 없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언약에 함께 동참한 자가 돼서 천상교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백성들과 천상의 백성들과 동시대적, 동공간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는 당장은 느끼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차원에 우리가 잇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하여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3장 1절 이하 말씀에서 이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서에서도 말씀 나눌 때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 선교에 대해서 굉장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였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12사도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끌어모으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그러한 소명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입장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입장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 중에 유대인이 누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신흥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심지어 얘기하는 그 민족 종교계 신흥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은 하나하나 얘기해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사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족속과 직접적인 혈연적인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우리가 나면서부터 이 언약의 말씀, 우리의 오래전 조상들도 우리가 이거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스토리에 이 믿음과 신앙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낯선 부분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어떤 뜻인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깨달음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에베소서 1장에서도
깨달아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다시 한번 이 깨달음을 위한 간구를 시작하려고 1절, 2절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절, 2절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경륜의 계시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니까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경륜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1절에서 6절까지 나누고 또 이제 7절부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원문을 읽어보니까 원문이 1절에서 7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의 문장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7절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범위를 정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이 경륜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아마도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의 그 대략을 기록해 두었다 이런 뜻인 것도 같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회람 서신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당대 뭐 고린도 서신이라든지 당대까지 알려져 있었던 서신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로마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믿는지 좀 잘 파악하고 알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아야 비로소 믿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해결해야 비로소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와 닿으면 그것을 가지고 믿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뭔가 이렇게 열려지고 믿어지는 그 차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철학적 베이스와 신학적인 그 토대와 또 뭐 과학적인 어떤 적용과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것이 언제나 이제 하나의 논쟁이나 토론거리가 되어온 주제인데 우리 믿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라틴어 그 조어가 있는데 이 수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해를 추구하여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믿음의 글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도들이 남겨준 믿음의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같이 선지자들이 남겨준 그 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파악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하고 그리고 탄탄한 이 토대 위에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잘 믿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찬양 집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시간 동안 아무리 많이 교회 청년들 혹은 교회 식구들과 많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했을지라도 이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의 경주가 없다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원어상으로는 시네시스인데, 시네시스라는 게 이제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이거든요. 이해 혹은 통찰력을 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약간 우리 본문이 우리 한글 번역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볼 수 있으리라.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이해한 바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이지,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야, 내 글을 읽어봐,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나 혹은 어떤 다른 사도들의 혹은 선지자들의 문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탐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고백서 혹은 조직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우리에게 궁금한 그러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 없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의문이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내가 이해가 더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회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해를 치밀하게 추구해 나가야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규정하고 정의해 놓은 혹은 정리해 놓은 그 특정한 시대의 이해, 그 13세기의 이해가 오늘날 21세기에 고스란히 맞겠습니까? 칼뱅 선생이 얘기한 그 이야기, 그게 고스란히 맞겠습니까? 칼뱅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확실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위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명한 구절인데요. 오늘날에도 그 확실한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16세기 칼뱅이 얘기했던 것과 500년 뒤에 우리 세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은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이해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시대는 새로운 믿음의 이해를 추구하여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과제가 주어져 있다. 시네시스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네시스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기초와 터전 위에서 거기서 그리고 후대에 발전된 전통들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끊임없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 발자취와 열심히 대화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이해와 통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어진 공적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나에게만 이 비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도 바울 당신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도들의 존재, 다른 선지자들의 이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그 중에 하나다. 원 오브 댐이다.
이것은 내가 그냥 내 이해와 내 지식과 내 통찰력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공적으로 주셨다. 이 공적으로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초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할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고대 공교회에 도전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에게만 빛나고 뛰어난 그런 지식이 있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한테 나타나서 특별한 계시를 전했다. 그럼 가룟 유다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만이 그 이야기, 개별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기발할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적인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사람들의 상상물이었죠. 그리고 그 비전을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비밀한 전승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뛰어난 지식 혹은 그 놀라운 지식을 소유한 그러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일치되게 말씀하는 그 구원의 신비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의 일파 중에 박옥수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계속 얘기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저는 이분들 보면 참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론적인 문제예요. 그걸 자기들만 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경륜의 계시는 공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박옥수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권신찬 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요한 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만 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해도 잘 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이 공적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시를 받은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든지 좀 잘 흔들리든지 그거는 있더라도 교회론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이단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그리스도 계시는요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사적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공적 계시다. 공적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혹은 그 어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가봤더니 신묘막측하고 특별한 말씀이더라. 이런 것은 어떤 교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이거 의심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리조리 하면서 특별하지 요래가면서 몇 단계 올라가면서 너는 진짜 구원의 반열에 이런 거 없어요. 제발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2030
MZ 세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낚이는 묘한 특성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다니던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경로론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또래 집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에요. 공적 교회가 함께 믿고 있는 공적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믿는다. 그게 그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를 가져다가 내가 신묘막측한 계시를 믿어.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이 계시는 어떤 계시입니까? 신약 시대를 위한 종말론적인 계시라는 것이에요. 이 이단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이단 종파들이 서로 자기들마다 중구난방 주장은 다 달라요. 그런데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논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주가 진짜 구원자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구원자야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주가 진짜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재림 예수며 보혜사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쓱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 구약과 대비되는 신약 시대를 위한 계시다. 이 계시는 신약 시대를 위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계시였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통한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전 우주적으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신약 시대인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신약 시대인 것이에요. 그 전에 내가 재림주요 하면서 와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를 위한 계시는 유일회적입니다. 신약 시대를 위한 교회의 정초는 유일회적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사도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자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중세 시대에는 구원자가 또 새로 있고 뭐 히틀러 시대에는 히틀러가 새로운 구원자로 또 독일을 위하여서 나타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조선을 위하여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는 뭐 누가 새롭게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약 시대를 위하여서 온 세상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있는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의 현존하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거하신다고요. 공적인 계시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공적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 시대만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세움받았다 말씀하잖아요. 이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스케일은요. 우리가 집사로 세움받았다, 장로로 세움받았다, 목사로 세움받았다 이거랑 스케일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구원사에서 영광되고 고귀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방인 전체에게 증거해야 될 그 벅찬 소명이 나에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허투루 듣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겠죠. 강창호 목사 개인의 약을 팔기 위하여서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강창호 목사는 사입이고 이단이겠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랑은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뵌 분이에요. 삼층천에서 하늘나라의 그 신비를 직접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사에서 지금 얼마나 내가 중요한 위치에서 이 유일적인 교회의 터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민족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새로 나타나서 한민족을 위한 재림주가 아무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형용 모순이에요. 예?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신다면 그 어떠한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와 불안한 소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앞에 구원자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연약한 심령으로 거기에 파닥파닥 낚여가지고 자기 인생과 생애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물질과 시간과 자기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엉뚱하게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낚이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은 거기에 낚이지 않아야 할 책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별 얘기 없더만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지도 몰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중에 내 친구가,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우리 시대를 위한 특별한 구원자를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아찔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해져서 뭔가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계시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계시는 없어요. 아멘. 여기에 대하여서 어떠한 의혹도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아닌가?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신묘막측한 말씀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특정 구절을 똑똑 떼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경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쓰여 있나?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계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말씀하는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니까요.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심령에 온전히 품으시고 이 구원의 반열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진을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정진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어지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된 소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교회 바깥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복음의 이름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을 우리 심령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짓된 이념과 또한 여러 가지 거짓된 소문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심령에 품고 그러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경륜, 그 계시만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이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 알아지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